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7절로부터 11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불신의 죄, 배격과 불순종의 죄,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죄를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주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약속과 주의 약속에 합당하게 더욱더 믿음이 정리되어지고 온전히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께서 보증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인해 받아야 할 많은 축복을 올바른 이해함으로써 믿음을 이해함으로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 적 있으신 분, 또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납득했기 때문에 믿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믿음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에 들어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믿고자 마음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들어간 후에 여러 많은 성경대로 순종하고 또 구해보고 기도하니 아하,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점을 하나, 둘 경험하게 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을 분별받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는 육신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며 우리는 범죄함으로 타락하였고 죄인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변함없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잘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순간은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도 참 힘들죠. 우리는 변함없이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며 모든 기분, 감정, 감각이 세상에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바로 만든다는 것은 노력이라고 하는 힘, 정말 힘을 다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각이 둔해져 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도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며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체질이 녹아버리고 존재했던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법칙은 앞으로 또 변함없이 때가 임하면, 때가 차면 착실하게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전부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대한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42명의 사람이 아닌 1600년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면서 42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죠.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지만 저들은 대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기록했을 뿐입니다. 대필자이지요. 기록해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기록하기 시작한 성경이 그 흐름이 모두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며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일 없이 오직 한 줄기로 16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기록한 기록물조차도 모든 줄거리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으며 그 줄기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법도 바뀌지 않았고 약속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을 보아도 1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 기록하고 1600년 후에 믿음의 후손이 기록한 말씀들이 어찌 일치를 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만난 적도 없거니와 이와 같이 기록되어진 내용을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을 그저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각도로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성경을 통해 볼 때 어느 각도로 보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처럼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은 가졌으되 계속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감각이 변함없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감각이 둔해졌다고 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불신앙과 사람의 감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법칙과 통치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며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스려집니다. 이런 기준에 내가 합당하게 만일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본인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러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다면 사람은 절망입니다. 자기 스스로 납득하여 하나님을 찾아내고 납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납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그와 같은 레벨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일 찾아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절망이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난 자가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모세가 특별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영광에 둘러싸인 특별한 구역으로 특별한 장소로 부름을 받아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고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모세가 들어간 영역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가까이 다가간 순간 모두 죽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만약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인류는 영원히 절망이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느 주일날 아침 빛나는 분이 그 배후에 천둥과 같은 소리로 나타나셔서는 부르실 때에 뒤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태양의 빛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존재가 태양보다 빛나는 존재가 계셨는데 마치 인자의 모습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음성은 천둥과 같은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본 순간 사도 요한은 어느 누구도 그를 쓰러뜨리지도 않았는데 지면에 쓰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순간 죽은 자와 같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접촉하려고 하면은 죄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즉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까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죽는 일은 없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내라. 찾아낸 자는 구원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이죠. 찾아내기 전에, 아니 찾아내지 않아도 전도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해 줄 약속을 주셨습니다. 돈이 없는 자도 지혜 지식이 없는 자도 의심을 버리고 거짓 없이 믿으면은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자는 없지 않습니까? 죄 많은 사람 안에는 양심의 조각조차 없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사실 사람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의 조각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마음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결심하고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은 자,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를 깨닫고 진실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자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쉬운, 가장 구하기 쉬운, 가장 구하기 좋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를 번뇌케 하는 일도 아닙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건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자상한, 정말로 최고로 자상한, 이것보다 더 가벼우며 더 좋은 것은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인해 여러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까지 구할 때 영원히 받을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을 통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친절하시고 자상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으로 살면 어디까지나 무한한 도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신분까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100년 정도의 삶은 그것은 냄새나는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가 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실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은 화장실 갔다가도 용변이 있어서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으시죠? 너무 냄새나서 사용 못하겠다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이 더럽혀진 장소입니다. 용변이 볼 일이 있어도 너무 냄새나서 차라리 참고 말지 하고 더러워서 나오는 것과 같이 세상은 더러운 곳입니다.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싫다. 들어가지 않고 나가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입니다. 사람이 안주해도 좋은 가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실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희망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세상에서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렇게 정말로 자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흥미조차 가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권하지 않으면은 교회 오는 일도 어렵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며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같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더럽고 악취나는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만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뒤로 물러서며 침륜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되며 생명을 각오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37, 3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지는 자는 확보되어진 생명을 뺏기는 자, 버리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미 벌써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주이심을 믿으면 그런 자격을 주십니다. 자격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십니다만 이제는 이 내게 주어진 생명을 내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갈 것인가 혹은 침륜에 빠짐으로 놓치고 말 것인가 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변함없이 음부 속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으며 육체의 정욕도 유혹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사탄에게 속아 살 것인가? 결박당한 채로 살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다만 보이지 않으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며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침륜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살겠는가? 여기에서 비결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설명이 이미 나오는데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나 확신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소망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여러 많은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무슨 확신이냐? 그러나 반드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지나갈 것이다. 이대로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한. 이 세상은 지금 최악의 순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속에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변함없이 이 세상이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이 현실입니다. 이 모습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확신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그 후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과 미래의 길이 믿음의 결과로서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며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며 이와 같은 믿음이 인정되어지면은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단계와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단계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시점이 어딘가에서 접점이 닿게 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양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보이는 부분과 주께서 내 믿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접점이 되는 순간 스파크가 터집니다. 그때마다 심장 약이라도 먹읍시다. 반드시 이와 같이 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확신을 품고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유혹에 지지 않고 사탄에게 결박당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소망을 품는 것. 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이루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의 현실, 정말 죽을 것 같은 여러 많은 일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과 확신이 내 믿음을 지탱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 하나하나를 통하여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죄를 떠나 믿음으로 소망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한 시점이 이릅니다. 때가 차면 그 때가 차면 임합니다. 물론 각자의 사람마다 그 임하는 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주께서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이 옳다 판단하시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열리며 활짝 열리며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 역시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백발백중 모두 함께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은 없다. 하나도 없다. 내가 믿음을 보여야 할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시기 전까지 가면은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나는 죽을 것 같고 보이는 환경은 고통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까.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망해가는 것 같은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빠질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요동칠 수밖에 없죠. 요동칠 수밖에 없으며 그때까지 나의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여 자기 판단으로 결론을 내어서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한도다 라고 생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예수여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극단적으로 괴로워지면 아름다운 말들을 늘어놓을 여유 없지요. 입술을 벌려 예수 이 두 단어조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때에는 의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이 그대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으로 계속 구해 나아가는 것. 마음으로 계속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께서 막상 어떤 시점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거짓말같이 모든 것이 열린다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민감해지지 않은 사람은 마이크를 통해 크게 이야기하여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는지 반응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미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높은 산 올라가다가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은데 이 높은 산의 고개를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싸움을 해야만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까지 싸우다가 하나님으로 인해 응답받는다는 것을 고통 속에 없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먼저 의심하지 않는 것, 흐트러지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기분, 감정, 감각은 마치 죽을 것 같다고 해도 그러나 내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한번 내가 믿기로 결심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 이 확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현실만 보면 목사님도 이걸로 끝이라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생각했던 것은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결과는 승리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좋아질 일은 있다 할지라도 여기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 이 자세만큼은 제가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중이 되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임하면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육신으로 느끼는데요.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있었는지 뭐가 없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세미한, 물론 그것은 느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때가 옵니다. 약간 세미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같은 세미한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길이 열리며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편안한 평탄한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이 악질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산을 넘어갈 때 깨달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무슨 일이 터지면 사람들은 마음을 굽히는 것만 저는 보아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해볼 만큼 했지만 안 됐어 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아직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울 만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까지 오면 제가 볼 때에는 여기까지는 했지만 더 이상 하지 않고 조금 하다가 그만뒀는데 자기는 다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금식도 한두 번 해보고 금식 해볼 만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자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할 만큼 하면 승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멸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만을 허락하셨습니다. 멸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제각기의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정말 최악,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기력조차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은 전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18년 동안 혹은 38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봤더니 단 한순간에 일어나고 단 한순간에 걷게 되고 단 한순간에 눈을 떠 보게 되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오라 하시면 하이하고 네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죽었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변명이. 왜 변명을 만듭니까? 성경의 약속에도 없는데 왜 변명을 만들고는 도망가려고 합니까? 생명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승리로부터 열심히 도망치려고는 하면서도 가까이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탄하며 탄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장 한탄하는 탄식하는 일은 믿는 자들 속에 신자들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전혀.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이 세상 음부의 권세가 결박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은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의 모습인데요. 소망을 계속 품는 것, 계속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소망하는 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이제 그 때가 실제로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은 현실 속에서는 승리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가, 축복이 현실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현실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공격밖에 없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소망에 나아가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에게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간증할 수 있게 되고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더니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아멘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 할지라도 신 목사님처럼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늘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정말 아침부터 누구에게 피해 주건 말건 정말 하나님 눈에 들으려고 아주 새벽부터 예쁘게 꽃단장하고 하나님께 나오겠지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말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는 게 신목사뿐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정말 새치기를 해서라도 내가 예쁘게 꽃단장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꽃단장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만일 보인다면은, 만일 차원이 틀린 예수님이 보인다면은 너는 오지 마라고 해도 피가 터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스스로 불태우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출발했습니다. 고향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다만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고향 친척들과 함께 살았던 단란했던 그 마을을 떠나고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순종하여 소망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가장 첫 번째 부름에 응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여행길에 나아갔으나 막상 가보니 막상 어느 지점까지 가보았더니 기근이 닥쳐왔죠.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기근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 출발한 것은 정답이었죠. 그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흉년, 기근이라는 현실이 닥쳐오니 그는 남방으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는 기근이 흉년이 바뀌어서 곡창지대가 되고 이런 소망을 품고 확신을 품고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빙빙 돌았죠. 그리고 나서 겨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는데요. 이 40년이라는 긴 훈련은 없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현실 속에 엄습해오는 여러 많은 시련을 보고 도망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레벨로 구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기근이 닥쳐오건 흉년이 닥쳐오건 나는 주님을 순종하겠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켰다면은 40년이라는 시간이 단축되어 4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4년 이상 기근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아브라함이 마침내는 승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만 첫째 잘못하면 확신을 잃어버리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 훈련으로 그렇지만 40년이나 긴 훈련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죠. 여러분은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분과 도망다녔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양쪽 다 경험해보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혹은 믿음으로 살아서 인정받은 부분만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의 승리했던 부분만큼만 살고 먼 길 돌지 않고 믿음을 완성하고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능력까지 약속해 주신 시대이기 때문에 구한다면 얼마든지 40년이라는 시간을 짧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능력과
생명, 축복에 얼마든지 서두르면 서두르는 만큼, 열심을 하면 열심을 내는 만큼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으며, 먼저 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게을리하다 보면은 다시 또 맨 마지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이라는 것 자체를 하루하루 실제 삶의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달리 나한테만 힘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을 구하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가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을 보지 말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는 것. 그리하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추억이 됩니다. 아, 내가 나한테 이런 때도 있었지.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추억이 되는 겁니다. 상처로도 남지 않으며 기억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굉장히 흔들리고 침륜에 빠지고 요동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조차 불러내셔서 존재케 하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나오라 라고 하시면 예수의 말씀대로 그것이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내셔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의 내가 연약하고 곤란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연약한 나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데이시상, 기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물 마실 수 있었습니까? 물이 넘어갔습니까? 물조차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난 뒤에 물 마시라고 했더니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목사님의 손이 멀리 뻗쳐진 것도 아니고 직접 입을 벌려 물을 넣어준 것도 아니죠. 다만 조용한 소리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해 준 것뿐이지만 전화를 끊고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물이 넘어가더랍니다. 자, 물이 넘어졌으면 물 마셨어요 라고 라인이라도 메일이라도 문자라도 보내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날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어떠냐고. 그랬더니 괜찮은데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하죠? 아이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 어버이는 고통받는 아이를 볼 때부터 아이가 낳은 다음에도 계속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곤란할 때만 부모를 찾다가 좋아지면 부모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아이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문자라도 주십시오.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전화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바쁘니까 문자라도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물도 넘어가지 않고 열사병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으니 기도해 달라고. 자, 이런 일들은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정말 비교도 안 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죄송하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작은 응답은 되어도 큰 응답은 절대적이다. 작은 것이 있으면 걱정도 안 하죠. 왜냐하면은 작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큰 일이 벌어지면 좌절하고 낙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병원도 어떻게 못한다 그러고 아무도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들의 레벨로 예수님을 끌어내리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속고 삽니다.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아도 기도 한마디로 물이 넘어가죠. 이런 작은 것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문제도 응답해 주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더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요.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온 머리를 다 짜내어서 온 지혜를 다 짜내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힘을 다 모아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그것을. 저는 그것을 절대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EMC가 해온 것은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동안 좌절하고 낙담하다가 전부 포기해도 좋을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확신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확신. 처음부터 주께서 계시하신 것.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계속 품어왔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만 기도했습니다. 심한 일이 있으면 저는 다른 것 안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앉아서. 사탄의 결박을 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반드시 주께서 역사해 주시리라는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막상 응답해 주시면 거짓말과 같이 해결되어질 것을 절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통과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간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굽히지 마시고 믿음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소망을 버리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 되풀이 되어지면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수 없어서 택시 운전을 하고 다른 부업으로 분주할 때 우리들은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니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려워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합니까?
태풍의 길도 바꾸시고 내리는 비도 멈추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코로나는 역시 예수님도 두 손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관계없이 코로나를 이유로 아니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의 기류에 탔더니 오히려 더 높이 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아직 잘 모르시겠나 보군요. 1시간 더 설교를 할까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1시간 더 설교 듣고 싶지 않으신다면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과 들려오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소망을 계속 품고 나아가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들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이와 같이 죽음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서 협착하고 좁고 그 어느 누구도 걸어가려 하지 않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길을 걷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을 해하지 못한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온 힘을 다 짜내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레벨까지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훨씬 더 나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믿음의 길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약속은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죽을 것 같은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정도야, 이까짓 것 정도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보면 인생에 희망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 만물이 사라져도 우리는 새로운 성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체질이 녹아도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새 성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연장선에서 항상 동시에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마침내는 이렇게 새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 선글라스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나를 바라볼 수 없으실 테니 설교하지 않아도 눈이 부셔서 저를 볼 수도 없겠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소망이 넘쳐서 믿음을 굽힌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믿음을 굽힙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이 전능하신다는 걸 왜 안 믿습니까? 우리에게 손실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 피해 입는 듯한 얼굴로 불신앙은 전부 오늘 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이 부족하면은 하나 더 준비할 테니 모든 불신앙, 모든 의심, 모든 절망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기분으로 이 예배부터 이제 그런 기분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EMC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전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틀림없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한 번도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절대로 죽지 마시고 이것을 볼 때까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보고 그렇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심이며 주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구나. 심어서 목사가 말한 대로 됐네.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죽지도 마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방관자가 되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